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던 사람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측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려 정말 그 땅에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해진 세상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받았고 구원받은 의인의 가족들만 남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장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홍수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져 나갔지만 사람의 마음의 죄의 그 뿌리는 씻겨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9장 1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직후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모습을 보고 노아는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한 가지 징표를 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는 비 온 뒤 이 맑게 갠 하늘을 보면서 또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이 무지개를 보면 훨씬 더 비장하고 두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무지개, 이 케셰트라는 단어는 전쟁용 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심판의 활을 당기셨습니다. 그것이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활을 구름 속에 걸어두겠다. 우리 무지개의 모양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활의 등이 땅을 향해 있고 그 활의 시위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활이 하늘에 걸려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활의 방향입니다. 만약 그 활에 화살을 매겨 쏜다면 그 화살은 땅을 향해, 땅에 있는 인간을 향해 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해 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만약 언약이 깨져서 심판해야 한다면 그 심판의 화살은 너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맞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입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보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시기 위해 두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조그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어떤 기억력이나 우리의 신실함에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수백 번도 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시며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직후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이후 말씀을 보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했던 자, 이 노아가 적나라한 실수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발가벗은 채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노아를 변호하려 애쓰지만 성경은 너무 냉정합니다. 노아 역시 아담이 선악과 열매로 타락했듯 포도나무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고 수치가 드러났던 모습이 그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고도
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직접 경험하고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와 심판을 잊고 다시 한번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된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때 아들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원어적 뉘앙스로 볼 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발견한,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삼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며 형제에게 떠벌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들추어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부끄러움을 까발리는 그런 잔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23절에 나오는 셈과 야벳은 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그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덮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고 가려준다라는 이 속죄의 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셈과 야벳은 단순히 아버지께 효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술 취해 이 발가벗었던 노아는 다름 아닌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한 스크린 가운데 낱낱이 공개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치를 보고 정죄하는 이 사탄의 참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기의 옷이 벗겨짐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며 심판의 활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민족의 족보, 이 70개의 민족이 흩어지는 그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줄기를 놓지 않으십니다. 흩어지는 민족들 가운데 셈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비온 뒤 갠 하늘의 무지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안전함에 우리가 먼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덮어주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주변에 많은 벌거벗은 노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이 되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그들의 아픔을 덮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